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가 온 땅에 동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어느 한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이 산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강해 보이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이 좋으십니까? 건강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별것 없어. 매일 도넛 먹고 담배 새가 피우고 밤새 TV 보고 그렇게 내가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26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젊은 나이에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0세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 30대도 안 된 20대가 마치 노인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나이가 젊지만 늙게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나이가 익어가면서도 젊게 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몸을 관리할 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육신을 지키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지킴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상하면 운동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쉽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영혼이 맑고 깨끗하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음식 같이 먹는 것도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전화하는 것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오면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운치 있다, 운치 있어. 이 비가 오니까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비를 보면서도 야, 왜 비가 오냐? 오늘도 움직이기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까? 자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비를 보면서도 야, 오늘 운치가 있다.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해야 되겠다. 차를 마셔야 되겠다 하면서 한 잔 마시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운치 있는 환경에 접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가 왔기 때문에 내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불평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똑같은 현실인데 보는 눈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온도의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정답은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건강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반면에 오늘 다윗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시편 19편을 이렇게 보시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1절에서 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 단락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단어를 한번 보실래요? 하늘, 다음에 뭐 밤, 날, 또 언어, 말씀, 소리, 또 온 땅에 통하고 해, 하늘의 장막,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또 하늘 이끝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자연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까? 자연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할 때는 자연과 관계되어 있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자연과 더불어 있는 것이 참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6월달 우리 여전도에 헌신예배 드릴 때는 자연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YWCA 사무총장을 좀 불러서 그분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행복한가,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세계가 행복한가, 아마 이런 측면에서 또 세미나처럼 말씀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전반부에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 반면에 7절부터 또 마지막까지 14절까지는 또 한번 보십시오.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이,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결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 순금, 꿀과 꿀송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또 13절 말씀에 보면 죄, 또 14절 말씀에 반석, 입술, 뭐 묵상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분위기가 7절부터 14절까지는 다른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로 여러분 인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반 부분에서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영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관리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다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기 넘치지도 않고 저렇게 계속해서 찰랑찰랑 이런 어떤 느낌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1년 동안 365일 동안, 아니 내가 사는 날 동안 저런 모습으로 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구는 여러분 네모로 딱 각지어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원으로 타원으로 돼 있다. 봤습니까? 여러분 다 과학자입니다. 우리는 직접 피부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지구가 뭐 네모졌다라고 하면 팽팽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각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지구가 타원으로 생겼다, 동그랗다, 이것은 그렇게 감이 없어요. 지구가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지구가 돌아갈 때에 뭐 17,000km인가요? 그 속력으로 지금 막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오바이트도 하지 않고 전혀 뭐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여러분 참 행복한 세상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에 100km, 150km, 120, 200km 이렇게 달려가면 휘 하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소리가 막 얼마나 경험소를 내고 시끄럽습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뭐 이게
송기. 그거 막 달아가지고 막 부르륵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달려가잖아요. 왜? 폼내려고. 나는 내 차를 좀 보십시오. 내 모습을 보십시오. 폼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달고 다닌단 말이죠. 그 소리는 사실은 우리 귀로 들릴 수 있는 데시벨 소리 들으면 소음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큰 소음은 아니에요. 지구가 돌아가는 이 소음은 엄청나게 큰 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또 보면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별을 많이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이 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쫙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하면 어디에 가면 잘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그럼. 저런 분들이 과학자가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오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그런 지역에 가면 막 아주 은하수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들 이렇게 보게 되죠. 오염이 안 돼 있는 나라들, 뭐 몽골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오로라도 보면서 막 얼마나 여러분 밤하늘에 은하수가 쫙 이렇겠습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부산 지역에서도 그런 밤하늘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밤하늘에 보면 별이 뜨문뜨문 하나씩 둘씩 있는 것만 이렇게 보이지 않죠. 그만큼 오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도 오염이 됐든 오염이 됐지 않든 자연 속에서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일러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해라든지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편지요 선물이요 사랑인 줄로 인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름은 여러분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셨습니까? 이 구름이 몽실몽실하게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 마음에 마치 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푸근함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대자연에 있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피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꽃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 위에서 어느 사이에 새순이 돋고 거기에 아름다운 빨간색, 노란색, 흰색 여러 가지 색상의 다 꽃을 피워가지고 빵긋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자세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강대상에 있는 여러분 이 꽃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여러분의 마음도 이 자연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자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겉으로는 겨울이 되면 죽은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새순이 살아서 나 여기 살아있어 라고 하면서 꽃을 활짝 피웠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힌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앙상맞고 가지처럼 비틀어진 가지처럼 보이고 이렇게 해도 주님의 마음이 되면 그 비틀어진 가지에서도 쓰지 못하는 손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의 꽃이 활짝 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들에 무엇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은 걱정도 하지 않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시고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것을 네가 느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휴대폰 소리 하루 종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 핸드폰 소리가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잖아요. 자는 가운데서도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뉴스를 들으면 그 속에서는 기쁨 있는 것처럼 보여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낙담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막 온몸에 전율이 나고요,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복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누릴 때가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은 항상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까? 물의 원리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라고 할 때에 비가 내린다는 그 말은 하늘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구름이 있기 때문에 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비들이 하늘로 이렇게 구름을 만들어 올라갔을까?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왜 어떻게 올라갔을까 생각, 그것이 미스테리,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이 수증기를 통해서 물들을 다 증발시켜서 하늘에 딱 가지고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양털과 같은 하얀 구름이 시커먼 구름으로 바뀌었다가 거기에서 물이 쭉 때에 따라서 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을 다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때에 어떻게 끌어올릴까? 눈으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그리고 네가 겸손하게 살면은 결국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주시는 원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 일을 높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집니다. 엊그제 5월 15일 날 우리 영도 지역에 있는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영도 지역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 다 모시고,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다 모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가니까 제가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은평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김창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처음 교회 나갔을 때에 그때의 담임 전도사님이 김창도 목사님이십니다. 놀라지도 않군요. 괜찮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말씀 덕담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것을 기억이 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3대가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 어르신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나 하고 이제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제 저를 거명하시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사장을 하고 있을 때에 신인범 목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코를 찔찔 흘리면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지금 제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쭈어봐서 목사님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26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시 26세. 그러면 저하고 차이가 이제 막 이 초등학교 5학년하고 그리고 청년 하면은 나이가 확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은 또 막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껏해야 10살 조금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전도사님이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에 저를 지도했던 교육자였죠. 그러면서도 오영도교회 문광궁 원로 목사님을 표현을 하면서 제가 전도사 청년 시절에 저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저의 은사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제 은사님이고 이거는 저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3대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저도 다시 한 번 더 그렇지 제가 저 성님 앞에 제자지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경청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이와 같이 서로가 질서 가운데서 존중하고 기억하고 축복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을 짓눌러 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가운데에 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높여주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에 결국은 영광은 주님께 드러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요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성의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서성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모세 시니어 교실에 제 아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세미나를 이제 인도를 좀 해야 되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가면 내가 어떤 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여보 쉽게 했으면 좋겠다. 가서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럼 어떤 악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몸도 악기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우쿨렐레라든지 또 이 오카리나 이런 악기를 그렇게 불고 그렇게 하면 참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정한 시간에 딱 가니까 아내가 자기가 이야기 조금만 하고 저를 다 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쏘갔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미리 저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조금 주고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악기로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 흐름이 무엇이냐 하면 대자연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악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소리도 악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서 신비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대나무 여러분 소리 들어봤습니까? 밤에 들으면 그렇게 소리 납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 주세요. 대나무 소리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으면 새벽에 혼자 들으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막 돌아가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내가 너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밤에도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런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단어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해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고요?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시인이에요. 저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로 탁월한 시인 중의 시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을 깨달은 다윗도 시인 중의 시인이지 않습니까? 이 태양 우리는 그냥 태양이 뭐 떴다가 졌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다윗은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장막집으로 태양이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이 언어적인 거예요. 어떻게 언어적이냐? 5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언어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할렐루야.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신방에는 여러분 누가 있는 곳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막의 집은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있는 그곳에서 해가 살짝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쫙 빛으로 나오는 그 강명,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의 작품이다. 너희들이 섬길 대상이 아니라 나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여러분의 가정에 신랑이 태양처럼 쫙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유, 뭐지 신랑이 저렇게 생겼는데 뭐 태양 같아요. 아유, 아내가 저렇게 생겼는데 뭐 우리 집에 뭐 태양 뭐 달같이 그래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 신랑과 신부는 우리 가정에 있는 거룩한 종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장막집에 있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당신은 나의 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꼭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쓸데없는 소리 그래 하고 있노?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진짜 소중한 분이에요.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요 성생이요 또 하나님의 신방집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찬양을 같이 좀 부르면서 헌금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앞에 찬양팀도 앞에 좀 나와주실래요? 꽃들도 이 찬양을 꽃들도 하나님께 웃으면서 찬양하고 또한 여러분 구름도 바람도 또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신랑같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헌금하시면서요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꽃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구름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바람도 바다도 해도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보면 산소가 내 몸속에 들어와 라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보면 참 행복하다 하는 마음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해서 우리가 자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해 주시어서 5월 달에 우리 가정에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국장님과 우리 교사들 부장들 다 기억해 주시어서 비록 공간이 좀 좁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시간마다 반주로 수고하는 종들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수고하는 종들 기억하시고 또한 음량으로 수고하는 종들 또한 방송실에 수고하는 종들 오늘도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한 성들 또 하나님의 기관의 여러 가지 목자와 기관으로 수고하는 종들 또 주님 이곳저곳 차량으로 수고하는 종들 많은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일도 거룩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한 분 한 분들 꼭 기억하시고 만배의 복으로 갚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다짐하는 마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자비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함을 믿음으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